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서 이 어린이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또 그들의 순수함과 가능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자는 이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다음 세대에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출산 휴가, 교육 지원, 또 돌봄 지원, 이런 많은 정책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많은 이유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어린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더 깊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히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어린이를 향한 마음을 품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배워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린아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끌고 예수께 나아가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원할까? 단순히 아이들이 귀여워서 우리가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만져주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져주시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이 부모님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의 손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하죠. 사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은요, 자녀가 잘 자라고 건강하길 원합니다. 또 잘 성장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부모에게는 더 하나 요구되는 게 있죠. 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부모님의 마음이며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맞고 꾸짖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
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맞고 꾸짖었을까? 어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선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는 논쟁을 펼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전체의 흐름이 예수님은요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까지 데려오면 너무 힘드시지 않으실까? 어차피 아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잘 알지 못하잖아.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 지금은 중요한 사람, 이 어른들부터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제자들도요,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역의 질서를 세우고 또 예수님을 보호하고 이 사역의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크게 반응하십니다. 이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보고 꾸짖고 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어린아이들 여러분 너무나 서툴죠. 이 오래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요. 말씀을 들어도 사실 잘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찬양도 음정에 맞지 않게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좀 장난처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배가 깊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또 교육해주고 우리를 사랑 속에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들이 서툴지만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 눈치 주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예배의 질서 필요하고요.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와 그 교육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허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좀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들을 허용하는 이 모둠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한다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그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는 착하고 순수하니까, 깨끗하니까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 그 마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 더 심했어요.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존재였어요. 무언가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기 자격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가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무언가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들은 돌봄도 받아야 되고요, 사랑도 받아야 되고, 품어줌을 받아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는 뜻은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빈손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됩니다. 이 죄인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조금 받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고 제가 이만큼 공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이 정도 더 했잖아요. 남들보다는 이만큼 더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여러분, 우리의 봉사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부모 앞에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증명하지 않아도 부모의 자식이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배고프면요, 그냥 부모님께 나옵니다. 무서우면요, 부모님께 안기고요. 아프면 웁니다. 왜냐? 부모님이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아플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길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항상 아름답진 않습니다. 때로는 떼를 쓰는 것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제 마음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지만요, 특별히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빈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간절함,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 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그 말씀은요, 계산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자격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 품으로 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가까이 안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본문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향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중요하다 말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말로는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이 다음 세대, 특별히 아이, 소중하다 느낄 수 있게 사랑을 베풀고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껴요. 이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인 단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교회에서 환영받는지 아닌지 그거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 품고 그들을 환영하고 축복할 때 아이들은요, 교회에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아이들은 교회의 차가운 이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축복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품에 안아야 할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또 교사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아이를 향한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품고 안으시고 또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또 예배 안에서 또 가정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들이 환영받을 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린 계속 늙어가고요, 언젠가는 아이의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지만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면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자신도 주님의 축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우리 자신도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